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계절이 저만 반가운가요?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낮엔 덥지만 밤에 조금씩 이제 잘만한 그런 계절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내게는 우상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 안에 바로 떠오르는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게 부인할 수 없는 우상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압니다. 바로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혹시 노박 조코비치 사진 멋있죠? 금메달 땄을 때 골든슬램 이뤘을 때 그 모습인데요. 제가 테니스를 이제 처음에는 로저 페더러를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로저 페더러의 어떤 왕좌에 도전하는 노박 조코비치가 빌런, 악당 같았습니다. 이게 막 승리하고 그런 것도 되게 세레모니도 꼴 보기 싫고 저런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박 조코비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테니스의 불모지였던 동유럽에서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고 당시에 페더러하고 나달이라는 테니스의 어떤 그 양대 산맥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적대적인 상황에서 테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성공 스토리들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런 그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마치 페더러와 나달 팬으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조코비치에게 저의 감정 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저희 하루의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이제 심각합니다. 어제 US 오픈 3라운드가 있었는데 조코비치가 졌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우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방금 나누었던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호렙,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순화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4, 5주 이상 걸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성막을 만들까 궁리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이밍에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일견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잠깐 놓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시간의 그 스케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횟수로는 3달이고 달수로는 그리고 실제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 2달하고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달하고 조금 넘은 시점에 홍해를 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건너는 기적,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기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혼나기는 했지만 바위에서 물이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또 어떤 있었죠? 아말렉을 이기는 기적을 했죠. 그러니까 2달 동안에 매일같이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 하루하루들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순간은 어쩌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멈추어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간이 11개월하고 5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다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11개월하고 5일 동안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동안 열심히 쉼없이 달려왔던 이스라엘이 정말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겠구나, 우리가 선택한 이 걸음이 제대로 된 걸음이구나, 그렇게 정말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행진하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돌판을 다시 받으러 2번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11개월 5개월이라는 시간은 마치 여러분이 운전하신 분이라면 정말 고속도로 열심히 110km,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1km, 2km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정말 명절 때 운전하는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히는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멈추어 있는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들, 불안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우리 가만히 여기 있어도 돼? 누가 우리 쫓아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로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수인데 실제적으로 40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40이 말하는 바는 좀 더 완전하고 충만한 수로서의 40, 7이랄지 40은 12 이런 의미 있는 숫자들이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40주야 홍수가 내렸다, 이 말은 40일 내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정말 끝도 없이 비가 내렸다 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2달 동안에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열심히 달려오다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서 40주야 그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갑자기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여러분 그동안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고 잘 왔습니다. 역경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저렇게 모세가 꾸짖기도 하고 길을 안내했던 상황에서 모세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세로 대치해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로부터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었던 거죠. 오늘날 신앙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리더나 교회 목사가 모세의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와 함께들 하다 보니까 또는 그 리더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리더의 말과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과 등치시켜 버리는 거죠. 똑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정말 나쁜 그런 리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리더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리더 없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그 목사님이 어쩌면 그 리더가 어떤 교회가 여러분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고 모세는 없고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정말로 절실하게 표현된 말씀이 바로 3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아론이 계획을 합니다.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금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뭡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물론 저희 때가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죠.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나 또는 어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어머님들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 가락지랄지 귀걸이랄지 그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장식 차원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런 비상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간 때 그런 걸 빼가지고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게 한국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나가면 그런 이유로 금을 사용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금을 꺼내가지고 내어놓아야 할 만큼 그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 모를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겠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이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을 이루냐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나올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3달 전, 4달 전 혹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소의 형상을 한, 그러니까 모든 이집트의 신들은 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소의 형상을 한 신들은요, 풍요와 번영의 신, 특별히 이들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신들을 잘 섬겼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고대 이집트로부터 막 6,000년 전 막 그런 시절로부터 소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소를 형상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암소의 여신 바트가 있었고요. 또 하투르라는 그런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황소의 신 아피스가 있었습니다. 아피스는 힘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피스를 그 시대마다 하나의 소를 송아지 때 택해서 여기 송아지 미간 사이에 그 어떤 형태를 보고서 그 아피스를 뽑으면 송아지 때부터 그 소를 이제 신으로서 숭배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 미이라를 만들어서 이제 무덤에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문화 가운데 습득되어졌고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은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은 대체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예배 드렸던 게 아니라 이들이 예배하는 방식도 그 고대 근방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32장 6절에 뛰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뛰놀다라는 표현은 원래 문자적 단어는요, 성적으로 노는 겁니다. 성적인 유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예배에서 뛰놀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풍요를 비는 제사의 풍식은요, 남녀가 혹은 여사제와 혹은 남사제와 이 백성들이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6절을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30장 6절인데요.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불로 태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 여러분, 난잡하게라는 것이 어떤 때 쓰이는 표현입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또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지금 이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21세기 초반에 20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변증가로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는 우상을 섬길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먼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게 말로 들으면 내게 우상이 있나 없나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내게 우상이 있나 없나를 진단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절망해 본 경험이 있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유안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쫓아가 보면 팀 켈러 목사님 생각할 때 우상이라는 거 우리가 딱 보기에 저거 우상이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딱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송아지 형상같이 단순히 어떤 형상의 차원이라기보다 그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자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했던 건가 아니면 다른 걸 원했던 건가를 볼 때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 현대인들이 쫓고 있는 우상을 6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생 아들을 갖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되고,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성취,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권력, 어느 모임에서나 자기가 뭔가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희구, 문화나 종교, 이 시대에 뭐가 쿨하다, 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기준들이,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외부의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대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평생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 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권력, 뭔가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 있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좋은 문화나 종교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 좋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놓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런 배려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성막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막 왜 만드셨죠? 지금 24장 이후로부터 계속 성막의 얘기를 우리가 다뤘는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예배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만든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이 뭐냐면 위에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그 백성의 자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송아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겁니다. 이게 대비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고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미 출애굽기 가운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세번역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요,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켰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킨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고, 그 품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선택한 백성, 당신의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갈 바, 살 바를 인도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정말로 진하게 묻어나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40일 밤낮을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70일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70인 장로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셔서 준비하게 하는 동안에 그 기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하신 거죠.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70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없을 때 너희가 잘해?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한 송아지를 세웠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고 이 백성을 멸하겠다 하셨지만 멸하셨습니까?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재하자마자 그 중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있는 것은 성막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들까? 여러분,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장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가 성막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예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우리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실제로 기도했던 것은 풍요와 번영, 그냥 그들이 이집트에서 자기들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우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 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멀리 가 계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믿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우상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상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식별하는 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희망이 꺾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재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를 궁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데려와서 당신의 보물로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당신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랑, 돈,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물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다른 어떤 분이 아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입니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귀중하게 생각했고 나를 절망케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면서 여러분이 어긋난 길로 갔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벌써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지만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놓는 우리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만들어 오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인정하는 또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주 앞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평생의 소원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돈, 아버지 명예와 권력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 아버지 것들 교회들도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우상들을 우리에게 발견케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분하다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낙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를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그분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우상이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그 모든 우상들을 지금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평생의 소원, 바라고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랑들, 아버지 돈과 명예와 권력들, 아버지 직업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어떤 지도자들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만으로 됐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목적이었으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일상이 우리의 비전이자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